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함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율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제가 문자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미리 좀 읽어오시라 이렇게 문자를 제가 드렸는데 좀 읽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읽으시면서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읽을 때 처음 이거 7장 말씀 읽으면서 야 도대체 이 말씀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그럴지 몰라도 그 구절 속에서 조금은 익숙한 구절이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7장 18절로 24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도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자꾸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꼭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핑계를 그냥 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구절이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려고 쓰여진 것일까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한탄할 때 쓰라고 바울이 이 구절을 오늘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7장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많아서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그냥 먼저 읽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문자를 드린 거예요. 한 번 더 읽고 오시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해 나가는 부분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서 6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대뇌해 보면 죄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권이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의 세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죄의 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을 언급했습니다. 율법을 언급했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뭐였다고? 있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언급했죠. 그것이 바로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너희가 율법,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제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쟤는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는데, 요거를 잠깐 조금,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게 있을 때에는 제가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배한다가 아니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 그렇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늘 우리와는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율법하면 이거 유대인들 그들만의 어떤 주어진 것이지, 오늘 우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율법이 율법 이러면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율법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에 쭉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이렇게 되네요. 다시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앞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뭐한 거라? 주신 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러고 보면 돼. 따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이 뭐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은 따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또한 그 율법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뭐하는 거? 이끌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정말 그 율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했나요? 율법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갔나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인간이 율법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율법은 원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죄로 인해 그 목적이 인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나? 그 원인이 율법에 있는가?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아니다 라고 또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나, 그 목적을 이루어지지 못했나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과 11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는데요.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11절도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손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탄심을 일으키고 나를 뭐 했다고요?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탄심을 일으키고 나를 속였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제가요, 계명을 기회로 삼아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틈을 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건데, 선악과를 뭐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틈타서 죄가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계명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따먹지 말래? 아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을 딱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지 말래? 라고 싹 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기회로 삼아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미혹한 거죠. 죄는요, 인간의 탐심을 뭐 합니까? 부추겨요. 그동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갑자기 그날따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죠. 제가요, 하와에 틈타다 오지 않았다면요,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틈을 타 하와에게 접근해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미혹에 뭐합니까? 넘어갔잖아요. 먹지 말라는데 그게 뭐하고요? 뭐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하고 싶어요? 그것까지 뭐하고 싶어요?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고 죽음이 인간에게 뭐합니까? 찾아왔죠.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그러므로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죄가 인간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 수 없었다. 탐내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뭐 하겠다?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죄가 율법을 기호로 삼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 갑자기 내가 이게 등장해요. 아까 여러분들 읽을 때 제가 빨간 글로 내 이거 보셨죠? 14절부터 나라는 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요, 이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말하는 14절부터 나오는 이 나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나라고 얘기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바울이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로 이야기하니까 그 나는 바울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오죽하겠어 라면서 죄에 대해서 자기 위로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아까 전체 말에 바울도 그랬는데 나라고 나는 오죽하겠어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앞뒤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뒤의 문맥을 살펴야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재소환해야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하게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뭐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갑자기 죄가 내 속에 있어서 여전히 나에게 죄를 행하라고 말한다.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공고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서 뭐 했다? 해방됐다, 자유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7장에서 와가지고 죄가 내 속에 있어서 여전히 나에게 죄를 지으라, 또 죄로 나로 유혹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 말하기가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으나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율법이거든요. 7장의 주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내가 힘든 어떠한 그런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요, 다시 말하면 6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다가 7장에서 육신의 굴복한 경험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나는 누구일까요? 14절부터 25절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율법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쳐준 일을 행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런데 반면에 그는 그 선한 율법을 알고 지키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본문 전체 흐름상 이 사람은 바울 개인의 어떤 내적 체험이라기보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하는 어떠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나라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아직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지 않고. 그의 한탄이 정말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바울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수사학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뭐를 행한다는 거야? 악을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5절로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데 6절에 이제는 시작.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다, 죄에 얽매였던 것, 죄의 종로를 하면서 얽매였던 것을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도 맺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율법에 대하여는 뭐한 자? 이제 죽은 사람, 대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죄가 역사에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뭐 했으므로? 죽었으므로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예요? 벗어나 새로운 영,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요, 사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새 영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뭐 할 거다? 지키게 할 것이다.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뭐 하게 할 것이다? 지키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문제였던 거죠.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율법을 통해 역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간을 사망의 아래 두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억눌린 곳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제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셨다고 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집에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는 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뭐 한다고요? 새기십니다. 부은 주시고 새기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라고 그 말씀을 뭐 합니까?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므로.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8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8장에서도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3절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성령을 우리가 보내신 목적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뭐 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뭐한 자,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뭔 자, 산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뭐 했다고요?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했어요.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단히 묶여있던 것에 대하여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조문의 낡은 삶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삶 안에서 종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네. 좀 더 얘기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낡은 율법 조문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따라보자. 주인이 바뀌었다. 전에는 우리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주인이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내가 넘어가서 그 죄의 요구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여전히 누구의? 죄의 종도로 타고 있는 자죠. 죄에 속한 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뭐 하려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삶을 살아가느냐 보면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뭐했다? 바뀌었다. 옆에 보면 주인이 바뀌셨습니다. 시작. 주인이 바뀌셨습니다. 저는 죄가 나를 주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셔요?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우리가 모시던 어떤 종이 우리를 먼저 주장했던 우리의 원래의 주인이 죄라면 이제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너무도 다른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우리의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냥 종으로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이고 친구에게 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순종할 여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 뭐 하는 거? 깊이 머무는 것,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명절 때 이렇게 되면 부모님 집에 가요. 그럼요 자녀들이 가면 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물론 뭐 도와주겠지만 뭐 가면 일단 뭐 해요? 뭐 하는 것보다 뭐부터 넣어요? 가자마자 누워요. 그런다고 너 이거 왜 안 하냐고 막 닥달하셔요? 안 해요. 너 먼 길 차 타고 오느라 수고 많았지 좀 쉬어라. 왜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안 하냐? 닥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와서 푹 좀 뭐 하고야? 쉬고 가. 며느리는 근데 잘 모시죠, 그렇죠? 그래서 또 친정 가면요, 또 친정 가면 거기서는 푹 뭐예요?
시댁에 가서는 막 일하다가다가 막 정정거리며 설거지도 하고 음식 장만 막 하는데요. 친정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쉬어. 그런다고 넌 말이야 시댁에서는 그렇게 일하면서 왜 여기 와서 그것도 안 하냐? 닥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자녀니까. 너 좀 쉬어라. 너 힘들었지? 저 며칠 좀 쉬다 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네가 좀 회복되면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 뭐예요? 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앉으시고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 안에 충분히 거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해요.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막 꾸짖지 아니하시거든요. 못 주셔서 안달이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 머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앉으시고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실제 자신을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맡기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들 대신 예수를 주신 분이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러나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신 건 아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할렐루야,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에 정말 머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내 형편과 서주하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 옆에 머무르십시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야 이제 됐다,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용기 내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옮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